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도님들도 이제 매주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수요 예배 설교를 너무 급하게 또 준비하기도 했고 또 본문을 너무 길게 잡아서 좀 내용이 잘 정리되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또 방송으로도 송출이 되지 않고 녹화도 되지 않고 해서 좀 그 내용을 다듬고 좀 정리해서 오늘 좀 더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주일 예배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주적 교회의 어떤 내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계가 성전 재건에 있어서의 보다 외적인 측면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술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있어 우주적 교회가 세워져감에 있어서의 보다 내적인 또 본질적인 측면 그렇다라고 해서 학계가 비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보다 좀 본질적인 의미를 좀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6장 전반부까지 이어지는 이 스가랴에서의 8가지의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의 내용들을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언급은 아닐지라도 그 구원의 서정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의미들을 이 8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6장 전반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싹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머리에 씌워지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지는 이 면류관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여지는 그 면류관은 예수님의 삼중직의 사역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난 시간 아니고 그 지난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과 같은 억압적인 방식, 강권적인 어떤 방식으로서의 통치가 아닌 제사장적 통치, 쉽게 말해 중재와 중보의 통치이자 당신의 백성들 편에서의 이해함이 수반된 그것을 체휼하시는 통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이미지로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시고 또 그 통치를 발휘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그 면류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늘 말씀이 혼내는 말씀이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니들 이것도 왜 몰라? 막 이러면서 왜 이것도 못 봐? 왜 이것도 안 했어? 막 이러면서 항상 찌르는 말, 혼내는 말, 이런 말들을 늘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교도 늘 그런 식이고 어느샌가 나이가 좀 드셔서 그 교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교수 사역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되게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어떤 태도에서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늦었지만 너무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정말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설교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태도는 제사장적인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 맞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셨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는데 저 또한 어느샌가 늘 들어왔던 이 선지자적 설교에 익숙한 나머지 늘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이러한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설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죄하고 다그치고 나무라는 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설교들에 익숙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복음을 율법적으로 전하지 말고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말씀도 사실 이 제가 예전에 배웠던 교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모든 이 내용들과 다 맥을 같이 하는 맥락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6장 말씀에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던 이 면류관은 장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제사장적으로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대리적으로 다스려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재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체휼하신 바를 근거로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다스리심 또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체휼하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자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징적인 명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7장의 말씀은 그러한 혈통적인 측면에서의 조건에 이은 내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이 조건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이 표현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7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어떠한 행함의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을 주시며 어떠한 모습들을 발현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불러 모으시는데 그 불러 모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에 합당케 변화시켜 가시는가, 다듬어 가시는가, 성숙해 하여 가시는가, 그 궁극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던 모든 신앙적인 교회적인 헌신과 봉사가 내 자신을 위한 무의미한 수고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고와 열심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베델 사절단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로는 4절에서 7절까지의 금식의 동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의 참된 경건의 내용과 또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은 다리오 왕 제4년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이때는 약 2년이 지났고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져 가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이 되었고, 에스라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정확하게 얼추 절반쯤 진척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년에 시작돼서 6년에 끝났는데 지금 다리오 왕 4년째에 와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간의 중간쯤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사건을 구속사와 관계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이 다리오 왕 4년째쯤에 있었던 이 사건과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은 곧 성전 재건의 그 중간의 때라는 의미를 좀 겹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절단을 보낸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묻고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목적이었던 금식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러 해 동안 행한 것처럼 5월에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월의 금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금식이겠습니까? 예레미야 5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았던 날이 5월 10일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곡하며 추모하는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언급했던 금식은 아니었지만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으신 일곱째 달 금식은 예레미야 41장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금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된 사건과 관계된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달랴의 죽음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마저도 이제 모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7월의 금식은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개의 금식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은 5월의 금식이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서 공동체의 외적, 종교적 중심의 무너짐을 슬퍼하는 금식이었다라고 한다면, 7월의 금식은 그달랴의 죽음으로 유다에 남아있었던 그 마지막 소망의 공동체마저도 붕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게 되므로 일말의 마지막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슬퍼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은 이 날들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델 사람들은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는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하고 언제부터 기뻐해야 됩니까? 성전이 완전하게 다 재건되고 나면 이제 이 금식을 멈추고 기뻐하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재건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금식을 그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그들이 물었던 것은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기뻐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잔치를 벌여야 됩니까? 이런 의미들도 그 이면에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묻지도 않았던, 언급하지도 않았던 잔치에 대한 말씀, 그들의 먹고 마시는 잔치에 대한 의미의 말씀도 함께 언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베델 사람들의 오늘 말씀에서의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마치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성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질문을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할 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었냐?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거 아니냐? 너희의 금식도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너희의 잔치도 너희를 위한 것이었는데 금식과 잔치에 관한 것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묻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금식이든 잔치든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대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 무너진 것이 그들에게 왜 슬픔이 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냐?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너희는 왜 슬퍼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을 했고 무엇 때문에 잔치를 해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반문을 통해 너희 삶에서의 궁극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고 너희 삶 속에서의 기쁨의 궁극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슬퍼하고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기뻐하고 있는지를 당시 베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금식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그 자체로는 선한 행위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와 같은 온갖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왜 좋은 직장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왜 좋은 대학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왜 어떠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삶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나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맞냐? 나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이 맞냐? 나를 위해서 좋은 직장 가고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업을 갖고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맞냐? 라고 물으시며 실제로는 너희의 모든 행위가 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니들이 말로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앞에 묻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실제로는 니들이 먹고 니들이 마시고 니들이 즐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그 수단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적용 부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번영하던 시절, 곧 징계가 임하기 이전의 그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나는 늘 같은 말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지금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이러한 질문들을 나에게 묻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5절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신 말씀의 내용들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으신 말씀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8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나는 예전부터 너희들이 평안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게 뭐였냐? 8절 이하에 언급된 이런 내용들이다. 이게 나를 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째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에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목사와 장로의 범죄도 성도의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된다.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징계의 모습이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징계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권징하게 되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을 치리했을 때 이 사람이 나가버리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적법한 적절한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사람이 와도 좋고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안 오면 더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한 권징은 주저없고 가차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인가요? 예, 그 BLF 성경 연구 모임을 오랜만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권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BLF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조그맣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중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다 이제 한 30명 정도 되면 좀 더 많은 축에 속하고 50명 되면 진짜 좀 규모 있는 교회고 100명이 넘어가면 대형 교회고 대부분은 10명 남짓 그보다 적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이 한두 명, 두세 명 요 정도 있는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오랜 시간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몇 명 되지 두세 명 모이는 거기서도 권징을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분이 그 교회 예배당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었대요. 그렇게 해서 권징을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교회의 짐이 싹 다 복도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이 단순 어떤 짧은 기간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죠. 뭐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공짜로 빌려주는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건데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권징을 행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짐을 다 챙겨서 다른 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월요일에 모임 가운데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무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재판,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재판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이런 모습을 요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건 아니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동등하게 치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라하밈은 자비와 긍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로를 위하는 관계여야지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관계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기의 형편이 엄청 좋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줄 것처럼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가도 그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오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게 강팍한 마음들이 들고 인색하여지고 하는 모습들이 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에 합당한 모습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서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채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대신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서로의 입장을 채울하는 마음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적용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물론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어제는 그렇게 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그러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강팍해졌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그 마음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은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는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하는, 형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들을 향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약한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위들을 통해 드러나야지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너희 눈에 보여지는 그 교회에서의 소외된 자,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열악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서로 해하기를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행위의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 또한 그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로, 본문에서의 서로라고 번역된 표현은 앞서도 있지만 각자 혹은 그의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서로 진심으로 형제라고 여기며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가 겉으로는 구제를 행하고, 겉으로는 이제 뭐 교회에서 왔으니까, 얼굴 봤으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몇 사람 되지도 않으니까 뭐 피할 수도 없으니까 가서 얼굴은 이제 마주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속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인사하고 환대하고 뭐 온갖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환대하고 마음으로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행위가 마음과 일치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이 금식에 앞서서 요구하고 있으신 이유는 이 또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연구한 내용을 나눌 텐데,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나 앞에 제물 드리려면 형제들과의 하나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으로도 형제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내가 금식보다도 더 우선되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말씀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나치게 개인화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목사님들 또한도 그와 같이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여기 집사님은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데 다른 집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많이 헌신하시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뭐 하십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배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 누구만 헌신하고 누구는 소외되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의 관계가 형통함 가운데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만 얘기했냐?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실제적인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마음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들의 과거 조상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습을 돌이켜서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자세로서 먼저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까지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요구해, 나는 이런 삶을 요구해 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귓구멍을 틀어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금강석 같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부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알면서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반응은 언약을 파기하신 결과에 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넌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의 징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훈육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으셨고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의미하고, 그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통해 얻은 그 복의 땅이 다시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다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표현과 확증으로서가 아닌 그들을 다시금 그 복된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진실한 재판을 행하시는 참된 왕이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장차 재림의 날에 성취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의 판결은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장차 예수님의 내리실 그 판단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판단이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판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가해 주신 의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그 공의로운 재판정 앞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심지어는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연약을 체휼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처럼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단장의 아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도 그와 동일한 표현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던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는 여러 비참함의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와 같이 자신의 단장이, 내장이 다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실제로 느끼심을 통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군림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아닌 제사장적인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강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그렇게 돌보심을 친히 행함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으며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신랑이자 부모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 속한 자들을 위해 사신 분이시며 지금도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중보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였으며 그 마음의 극치가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루신 바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의 본질이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에 거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이 아름다운 땅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의 참된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네 가지의 요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한 이 요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덜 먹을지라도 내가 평안치 않은 삶을 살지라도 내 자식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선취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된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이 행하여지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그리하여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편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다. 나는 그런 삶을 기뻐한다. 나의 영광은 그러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묻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우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너 한 사람 돈이 없어서, 너 한 사람 너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해서,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슬퍼하느냐? 혹은 너 한 사람 부유하게 살게 되어서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너 한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너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넉넉히 헌금하고, 너 한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기쁨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너희들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교회적인 슬픔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형제로 인한 마음 아파함이 있느냐? 혹은 너희들에게 형제 회복됨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만일 너희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않다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제가 지지난인가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동일한 비슷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계획하고 목사가 추진하고 또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성도들이 맞춰야 된다. 성도들이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런 태도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나는 너무나도 설교를 잘하고 너무나도 설교를 잘 전하는데 그들이 문제지.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지. 지적인 수준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또 그들이 부족해서 내가 이 행하는 것을 못 따라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목사의 설교가 다 성도들을 다 맞춰주고 목사의 그 목회가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중심은 같되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쉽게 잘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인이 읽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설교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 어려운 말들을 내뱉으며 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나무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해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목사의 바른 자세이자 제사장적 목회, 제사장적 설교의 한 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적용해 보자면 많은 교회들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눈치를 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아유 저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좀 아이를 이렇게 조용히 하기도 않고 예배를 왜 방해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아유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아이가 우는데도 그렇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귀하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예배 시간에 잘 이렇게 울지 않게 다독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 아이를 구박 주며 면박 주며 고요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보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예배의 마음들을 헤아리며 드리는 다소 어수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지 못할까? 저렇게 하시지 못할까라는 그 성도들의 형편들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회복됨의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책잡기만 하는 그런 교회에는 아무리 그 교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의 겉으로는 아무리 웃고 환대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나의 지난날의 열심들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외면받고 이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늘 부족과 결핍으로 인한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풍성해짐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므로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의 서로를 위하며 함께 나누는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